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죠. 손자가 유튜브에 전우원 씨가 자신의 가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유튜브에 자신의 사진 실명과 가족들 사진 실명과 비자금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전지용 씨가 신분 세탁을 위해서 거짓으로 목회자 행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신은 그런 우리 가족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라면서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기들의 집안이 벌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속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도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마지막에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다 괴로워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그 마약을 투약하면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가 거짓인지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좀 지켜본 이유는 기독교가 이 논란의 또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서 불의하게 축적한 재산으로 호의호식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삶을 돌이키고 회개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전지용 씨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이후에 우리들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단 교회도 아니고 꽤 건강한 그 교회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누구의 말인지도 헷갈리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불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둠의 씨앗이 자라서 가족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열매 맺고 있고 또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 진실을 밝힐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좀 왜곡되어서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약간 바라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좀 관심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왜곡되어서 사용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이 잘 드러나고 문제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이런 난제와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창기 두 사람이 솔로몬을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밤중에 일어나서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마가 자기 아기 위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을 때 좀 잠을 깊이 자는 스타일이라서 누가 밟고 지나가도 잘 모릅니다. 네, 학창 시절에 저 할머니와 방을 같이 썼었는데 새벽 기도에 할머니가 가시면서 저를 밟고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침에 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괜찮니? 그래서 어쩐지 배가 좀 많이 아프다 했었어요. 그 왜 아픈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 보이시니까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잠이 깊이 들면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저도 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들이 근데 저 같은 깊이 잠을 자는 사람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제 옆에서 이렇게 잔 적이 있거든요. 아내가 좀 힘들 때는 제 옆에서 재우고 이렇게 제가 돌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막 바삭거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깨고 막 그랬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밟고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아기를 이렇게 엄마가 까놓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의아했고 게다가 죽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해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많은 일들이 분쟁들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구나 끊이지 않게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죽은 아이를 본 이 여인은 자기 아이가 아님을 발견하고는 이 여인에 가서 내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주장한 상황입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있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야기를 결과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에 이 재판 스토리가 왜 놓여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통일 왕국이 이렇게 이전되어지는 권력이 넘어가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단순한 권력의 교체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한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계속해서 권력의 암투처럼 흘러가지만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노쇠해 가면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 왕을 패싱시켜버리고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 이 소식만으로도 아도니아의 무리들은 그 반역자들로 바로 몰리면서 그냥 한낱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즉위시켰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반역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다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심장이 철렁했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빛을 드러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가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과 정복으로 이렇게 승리를 취했던 다윗 왕의 시절,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국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의 첫 번째 모습이 솔로몬 왕이 등극하면서 드러났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점점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의 모습이 달라져가고 성장해가는 것이죠.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무찔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 전쟁을 하면서 통일 왕국을 세웠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한 이들, 극렬하게 저항하는 이들을 제거하면서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제거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죄와 싸움을 몰아내는 그렇게 물리적인 싸움이 있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추며 어둠이 물러가는 방식의 또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싸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그래서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름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들 여러분 좀 아시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이 평화로움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의 그 뜻은 그 이름과 태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불의한 태생인 거예요. 솔로몬은 불의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왕이 부강해지고 이제 통일 왕국을 딱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이제 흐느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게 다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취하고 이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불의한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생겼던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사인으로 받았던 아들이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했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디디아의 의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는 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태생 자체가 이제 불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화평과 긍휼과 용서의 상징을, 그러한 삶의 통치를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에서 유래한 평화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안 돼. 그러니까 너의 다음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언약, 약속이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상 2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평안과 안이라 그 민족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다음 사람으로,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화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이게 하기 위한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었고 끊임없는 피를 흘렸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사인이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란 원래 의미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사전적 의미로 분쟁이나 전쟁,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는 다 혼용해서 좀 계속 쓰거든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평안을 말하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의 완벽한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평온한 상태, 안전함, 안녕, 조화와 일치, 만족한 상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아래에서 통일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샬롬을 이루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통일왕국 위에 샬롬의 왕국을 이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에서는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없는 그러한 샬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가 이룬 평화는 그것도 결국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신해서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평화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도 솔로몬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도 솔로몬의 왕국의 시대에서는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IT에 계신 통역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뒤에 제가 출력해서 놓았고 주문으로 인쇄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정부보다 갱단들이 더 강력한 화기를 가지고 도시를 아예 장악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렇게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오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사실들이 잘 믿어지지 않고 좀 막막하고도 두렵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마음이 무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편지 속에서 고스란히 많이 느껴졌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 IT라는 작은 나라, 그곳에서도 그냥 집 안에서밖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은 더더욱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선교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고, 갱단들이 다 장악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향해 내 뿌리의 닻을 내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이구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샬롬이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소망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선교사님 그거 안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함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깊은 어둠이 악이 창궐하는 그곳에서 그 악과 어둠에 순종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바알의 사람들,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이렇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IT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군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선하게, 신실하게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로 인해 영향받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함께 협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의 이야기들과 지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즉위시기에서부터 평화로운 방식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자연스럽게 반란이 진압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 안개가 사라지듯이 반역했었던 그 아도니아의 무리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양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어둠과 악이 이렇게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이걸 물리치는 방법은 그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을 붙잡고 계속 어둠과 싸우려고 하면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깜깜한 방 안에 그곳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이런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을 거부한 이들 향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정식으로 다윗의 왕이 계승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아도니아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랑 똑같습니다. 솔로몬은 근데 그들을 이제 흩어졌는데 아도니아를 이제 찾아서 잡기 위해서 아도니아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제단에 가서 그 제단 뿔을 딱 잡습니다. 사실 제단 뿔을 잡으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못 죽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이 나 안 죽이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때 나갈게 막 이렇게 비굴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내가 너 칼로는 죽이지 않을게. 대신에 너에게 악한 게 보이면 그땐 죽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베푼 것이죠. 반역을 했었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이에게 용서를 긍휼을 베풀고 살려줍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끌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그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살아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용서를 베품으로 화평의 나라를 세우는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었죠. 다시는 악을 보이지 말아라라고 단서를 달았죠. 그렇게 되면 또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울타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용서한다고 무조건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울타리를 둘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에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의 네 가지 그 제목들을 남겨줍니다. 딱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첫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첫 번째 유언을 남겨줍니다. 이걸 행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다윗의 통치를 거부하고 제 멋대로 살인을 저질렀던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남겨줍니다. 요압을 없애야 돼. 요압은 안 돼. 걔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제 멋대로 행하면서 나를 계속 방해했었던 애. 너 왕이 되면 얘는 옆에다 두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요압이 그 반란의 세력에 붙었었던 그런 군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리스트 1번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당부는 세 번째 당부는 다윗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신뢰해줬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왕의 자리에 초대해서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였어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왕이 다 뺏기고 도망가고 있었을 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의 편에 서준 거예요. 이제 왕이 압살롬이 됐는데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딱 됐는데 이 바르실레는 도망자였던 다윗의 편에 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왕의 자리에 초대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때 또 도망을 갔을 때 그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돌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번 참아요. 근데 그 직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시므이 없애라 이렇게 남깁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용서하고 베풀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의 이 나머지 둘, 셋, 네 번째 이야기에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지만 두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요 처단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요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이제 반역을 했었던 자들을 처단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쳐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공통 분모였던 요압을 없애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살생부 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요압이 죽어야 되는데 요압이 먼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껴서 죽습니다. 그게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 반역을 했었던 그 아도니아 형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근데 악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라고 용서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은 2장 하반절에 2장 한 13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도니아가 그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젊은 여인 하나의 수발을 받았잖아요. 그 수냄 여인이거든요.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그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니 저기 아도니아한테 불쌍하니까 그 수냄 여인 그거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그게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다윗의 아내였던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 아도니아가 달라고 한다는 건 솔로몬보다 자기가 위에 있겠다는 표시인 거거든요. 이거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악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먼저 처형을 당합니다. 자기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끝까지 그 욕망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가 그의 속에 있었던 악을 스스로 행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사장을 처형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그냥 파면하고 시골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리고 죽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므이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남았습니다. 시므이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그 다윗에게 돌 던져서 마지막에 이제 꼭 처형하라고 했었던 그 시므이를 솔로몬이 부릅니다. 시므이 일로 와. 그래서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집 하나 짓고 집 안에서 나오지 마. 집 안에서 나와서 그 반경을 벗어나면 그때 넌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주죠. 그렇게 하고 그냥 죽이진 않고 용서를 베풉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가 자기의 종 2명이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 배신해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을 잡으러 집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3년 뒤에 시므이는 불려가서 죽게 됩니다. 똑같죠? 아까의 방식으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에 피를 스스로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했었던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반역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합니다. 곧바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해놓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또 악을 행했을 때 그때 처형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나라는 조금 더 평화로운, 전쟁이 아닌 이런 방식의 은혜의 방식의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적들이 제거되고 솔로몬은 전쟁 없이 솔로몬의 손에 평화롭고 견고하게 세워져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일 왕국의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지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일천번제, 우리 권사님들. 네, 일천번제 하겠습니다. 일천번제가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금도끼, 은도끼 뭘 주면 좋겠니? 하나님 너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재판을 선악을 잘 분별해서 분쟁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것도 주고 구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생기는 여러 분쟁과 선과 악, 옳고 그름들을 잘 구별해주면 평안해질 거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은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왕국은 분열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단락 하십니다. 이걸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일단 솔로몬의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송사 속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을 드러내야만 하는데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자리 잡은 그 거짓과 그 진실들을 사람이 어떻게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끄집어내는 것을 잘했던 사람인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두 여인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미련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칼로 그 아이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으며 내가 가짜 엄마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내가 자백했잖아. 내가 가짜였다고. 그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 3장 26절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거는 그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라는 뜻이랑 비슷합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신음하듯이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범인이 자백을 했죠.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은 빨리 반으로 쪼개서 나도 못 갖고 얘도 못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진짜 가짜 엄마라고 죽이지 말라고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였음을 밝혀냈던 것입니다. 왜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갈라 죽이는 것보다 자신이 평생 내 가슴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진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힌트로 그 두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심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산채물로 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막아섰던 분이 계셨습니다.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어린 양을 대신 바치도록 했습니다. 내가 너의 진심을 보았다. 준비된 양을 잡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났던 것이지만 반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났던 장면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욕심과 욕망이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두려워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3장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의 앞에 설 때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거짓됨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워간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처럼 물리적으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는 방식으로 정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밝혀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재판과 판결이 펼쳐집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부릴 듯 하셨어요. 차라리 이 아이를 살리고 나를 죽이라고 외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을 우리 앞에 오늘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셨다.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대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 여인이 보인 반응처럼 반응합니다. 한 부류는 그래요? 내 대신 예수님이랑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요? 오, 완전 땡큐네. 그러면 빨리 죽으시고 날 살려주세요.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못되고 죄로 가득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입니다 라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죄인임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자신이 죄임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역을 저지른 후에 용서받은 시므이와 아비아달과 아도니아 같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악과 거짓이 선과 진실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불의의 세상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샬롬의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이들이 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차라리 죽는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막아섰던 어머니죠. 내가 평생 내 가슴을 찢으며 쪼개며 살더라도 이들을 내가 살려야만 한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세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